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인자 마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네가 41절 네가 아니라 네게 되겠네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 교실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를 좀 넣어서 공주해 보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지 사물만 우리가 보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시각장애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물리적 현상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 소립자요. 안 보이죠? 몰라요. 전자망원경이나 아니면 다른 그 측정 기계를 통해서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어느 정도는 학자들이 어, 찾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의 세계에서라도 더 근원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 있잖아요. 장, 필드. 장, 필드 포스요.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죠? 장의 힘. 그거는 어떤 특정 기계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더 근원적인 거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참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필요하냐,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만 하더라도 숨이 가쁜데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죠. 뭐 그건 우리가 한두 마디로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리고 그쪽이 중요하니까 좀 거기 관심을 갖고 삽시다. 그렇게 해 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쪼끔은 열어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시인들도 다 그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죠. 시각 장애인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오네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까지 갔다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멀지 않으니까 곧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시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여리고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전개 과정으로 본다면 곧 여기를 거쳐서 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가 보진 않았어요. 시각장애인이. 그리고 인제 나중에 성경 번역을 하면 그 시각장애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뭐 맹인이라고 누가 부릅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그렇게 예 호칭합니다. 예수여. 예수는 자연인 이름이고 다윗의 자손은 그걸 풀어주는 호칭이죠. 예수님의 호칭에 이 다윗의 자손도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등등 여러 호칭이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이란 말을 이 시각장애인이 외쳤네요. 그 아시겠죠? 키리 엘레이송이 세계 영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져 있습니다. 왜 여기서 고난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즐겁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지루한지 모릅니다. 똑바로 살고 싶긴 한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도 몰라요. 혼자서 사람이 삶을 버텨내지도 못합니다. 그 피조물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죠. 실존이죠.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 삶이 이렇게 우리 자신이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거나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자세로 사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 "떠들지 마라." 이렇게 잠잠하게 시켰다고 하네요. 시끄럽
두껍다는 거죠. 이건 사회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극빈자나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아 우리 좀 인간답게 살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사회에서는 빈자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만큼 해볼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정도인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거의 모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오게 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뭘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겠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게 여기서는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보는 게 보는 게 그냥 원하는 일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 그래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꼭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앞뒤 딱 떨어지게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해명해서 우리가 믿는 건 아닙니다. 하는 데까지 하지만 최종적인 단계에는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